저희 교회 찬양대도 1부가 임마누엘입니다. 2부가 호산나입니다. 또 3부는 시온이고 4부는 샬롬이고 너무 이름이 똑같아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참 고생 많은데 여기도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회복해야 될 근본적인 것들을 보았습니다. 안식일, 시간 속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주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주일에 대한 간증들은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런 체험을 누리시고 간증하시고 자녀들에게, 물론 다른 날 다 주의 날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님께서는 주일에 역사하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도 주일에 오셨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에 이끌릴 때도 주의 날에 그랬어요. 주의 날,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시간 속의 성소, 그리고 예배 시간은 시간 속에 뭐라고요? 지성소.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공간의 에덴.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여러분이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간만이 아니라 공간과 모든 물질,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선악과 나무 그것마저 따먹어버리면, 하나님께 다른 거 다 주셨는데 그것마저 따먹어버리면 지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인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사는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그것이 선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에덴 중에 에덴, 뭐를요? 가정. 정말 여러분 가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어머니들은 생명나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선을 바로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선악과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가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나라가 부흥한다. 반대로 교회가 쇠퇴하면 나라가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짧은 130년 역사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범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반대로 교회가 헌신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께서 나라 민족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때요?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한편으로는 막 그냥 뭐 좋은 건 많다고 하지만 뒤쪽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가정 깨져가지요, 사회 깨져가지요, 뭐 인구 문제 비롯해서 하여튼 뭐 경제 문제, 뭐 사실 뭐 통일이 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위기가 결국은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두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한다. 그게 단순하게 그냥 뭐 그러려니가 아니에요. 이게 원리가 뭔가?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각 분야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도록 보내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안 길러내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세대의 신앙의 문제 신경 안 쓰고, 그럼 결국은요, 이제는 그 각 영역을 장악하는 자들이 하나님 없는 자들,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장악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대적하는 나라가 되고 점점 더 모순 덩어리가 되고 아주 그냥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말씀으로, 그냥 수가 부흥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길러내서 그들을 사회 속에 내보낼 때 그들이 사회 속에서 빛이 되고 사회 속에서 지도자가 되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축복하고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 많이 변질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제는 제가 큰 틀을 몇 가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안에 더 중요한 것들, 이제 밤으로 비유한다면 이제는 안에 있는 알밤,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을 보면서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 이 시편 126편 1절과 2절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에 의해서 갑자기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물론 이제 고레스 직접 등극이 아니고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두 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그 두 나라 연합군이, 고레스가 말하자면 장인이고, 이 고레스가 사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장인이 먼저는 다리오 왕이 62세 때 통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웁니다. 근데 그때는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다스린 다음에 장인이 물러나고 젊은 왕, 그의 사위 고레스가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메데는 없어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이 고레스 왕의 정책은 모든 나라 민족들이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종교 자유를 주고, 그리고 원하는 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토에 돌아옵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약 5만 명 정도가 본토에 돌아와서, 계산해보면 정확하게 70년 만에 딱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이 자유를 선언할 때가 실은 70년에서 2년 모자란 때예요. 2년 전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짐을 싸고, 여러분 70년 동안 살던 터전 떠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짐을 싸고 다 정리하고, 그리고는 본국에 돌아와서, 그때는 이제 세스바살,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모든 것 인솔도 하고, 그리고 고레스 황제가 옛날 바벨론의 빼앗아갔던, 성전에서 빼앗아갔던 금, 은 그릇들을 다 돌려줘서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지대를 다 놓던 그때가 정확하게 바벨론 포로로 간 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주제, 시편 126편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 시대에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자, 우리는 이사야 때로 돌아가 보면은, 여러분들 이사야 1장을 보시면 나옵니다만은, 안 보셔도 돼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이사야 때는 제법 강성한 왕들도 있었어요. 히스기야, 우시야, 아주 강성한 왕들이 있었고, 성전이, 솔로몬은 지었던 성전, 화려한 성전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재물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부강했던 나라, 그리고 그 화려했던 성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시고, 바벨론이 1차, 2차, 그리고 3차 침공해 왔을 때는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다 깨뜨려 버리시고, 그 성전에 심지어 앞에 있는 놋 기둥까지 다 깨서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책망한 대로, 이사야 1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 좀 더 가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이 없어지고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러분, 이사야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배부르고 부유한 사람들, 거대한 성전이 있고 무수한 재물이 절기 때마다 드려지고 우리 나라가 부강한데 뭐가 문제냐? 근데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감격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번거로운고. 그래서 이미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가고, 그리고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한없이 멀도다.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솔로몬, 하나님께서 책망한 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봤어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그 이방의 신상들을 한쪽 가에 놓고 그거를 은근히 하나님께는 그냥 마당만 밟고 와서 이방 신전 다 기웃거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결과는 뭡니까? 예배 자체를 하나님 폐해버리신 것입니다. 이런 예배 나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런 백성 나는 더 이상 축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통해서 완전히 80%의 백성들은 다 살육, 아주 그냥 다 죽임당하고 20%가 남았는데 그 중에 10%, 가장 비천한 자들은 그 땅 지킨다고 좀 남아있고, 그리고 그 중에 또 10%는 끌고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서 빼앗은 모든 금, 은, 기구들, 모든 것들을 다 메고 포로 생활 수백리, 수천리 길을 질질 끌려서 바벨론으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했던 금, 은, 목, 석 이런 걸로 만든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고, 사람을 신처럼 섬겨서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 그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국교회 예배는 있어요. 교회는 꽤 있어요. 성도는 꽤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배에 감격이 있는가? 아마 거의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옛날 저희 어머니, 저희 할머니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것 다 거의 다 사라졌어요. 요란한 찬양 소리는 있는지 몰라도 정말 마음을 드리는 그런 건 별로 없어졌어요. 이 시대가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예배를 참아주실지 정말 때로는 안타까워요. 저는 목사님 같은 심정일 겁니다만은 저희 교회도 성도님들 꽤 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저는 4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래도 힘들지만 찬양하고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 좀 이런 표현에서 미안합니다만 딱 예배 한 번 나온 어떤 사람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팔짱 껴고, 어떨 때는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냥 눈이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입 열어서 찬송하는 거 보자. 목사가 한참 보고 있으니까 미안한지 고개 살짝 돌리면서 입 그냥 조금. 여러분, 그런 찬양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마음이 기본적으로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세요. 억지로 그냥 기회만 있으면 그냥 왜 또 결심을 해도 2주에 한 번 나오기로 결심한 사람, 희한한 사람도 다 봤어요. 참 여러분, 그런 결심을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예 드리지 못하게 폐해버리십니다. 성전에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성령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참함밖에 없습니다. 그냥 예배가 폐지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전이 파괴된 정도가 아니에요. 80% 인구가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10% 그나마 살아남은 그들은 포로로 질질 끌려가요.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성전의 기구들을 메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기구를 메고 이방 땅으로 끌려갑니다. 개돼지처럼 끌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 예배의 감격을, 예배의 진실을 회복해서 정말 예배가 우리의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지는 감격의 예배가 되고 은혜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기쁘게 축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배가 불러서죠. 배가 불러서.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가 본래 이방인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누군가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선택받은 백성이라. 영어로 조선이 chosen이래요. 그래서 조선,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비참하게 만드셨어요. 원가지인 그들도 하나님이 꺾으셨어요. 하물며 돌감람 나면 우리겠습니까? 하물며 이방인은 여러분, 우리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잘못 이해한 분이 계십니다. 자, 사람들이 피부를 가지고 인류를 구분해요. 흑인, 백인, 황인. 그러면서 어떤 부흥사가 이제 지어낸 말로 한 얘기예요. 사람을 만드는데 뭐 너무 많이 구워서 까매져 버렸고, 뭐 조금 구워서 하얗고, 그 다음에 적당히 구워서 그래서 뭐 셈, 함, 야벳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 성경에 없는 얘기 여러분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 노아 할아버지가 산 위에서 배를 지어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성경 어디에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 흑인, 백인, 황인 얘기가 나와요? 아니에요. 뭘 보면 안지 아세요? 더운 나라로 갈수록 피부가 까매져요. 중간에 여러분, 흑인, 백인 중간 사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셈족이라고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셈족, 오리지널 셈족들이 유태인들입니다. 우리하고 유태인은 전혀 인종이 다릅니다. 우리는 함의 후손들이. 교만해서는 안 돼요. 누가? 여러분, 이단들이 그거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한국에 재림한다고. 왜 그렇게 이단이 가르치는 것들을 그렇게, 성경에도 없는 거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잘 사니까 너무 교만해요. 교회가 조금 부흥하니까 너무 교만해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 뜰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냥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 성소의 성전 뜰에 들어가서 제사 섬기고 레위인들만이 했던 거예요.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갔어요.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 교회는 성전 아닙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회당이 생겼는가? 성전과 회당이 뭐가 다른가? 제가 내일 아침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성전 건축 아니에요. 성전 아니에요. 성전인 거 착각을 하고, 마치 우리가 성전에 와 있는, 성소에 와 있는 제사장인 양 착각하고, 본 뜻은 그게 아닌데 우리 한국 교인들 너무너무 교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감격을 잃은 것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의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이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누구에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미안하지만 제자들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의 진리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포하세요. 여자여, 장소가 아니다. 때가 온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말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미안하지만 예배자는 많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이 말씀했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뭐 취급받았던? 이방인 취급, 그냥 짐승 취급받았던 저 혼혈족들, 저 혼혈신앙, 저 무엇보다 못한 것들, 그냥 온갖 악한 비난 다 받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참으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여러분, 이방인이, 사마리아인이 참 예수 안에서, 생수 되신 예수, 영원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교만하다가 그들은 꺾여 나아갑니다. 주님이 잘라버리셨어요. 반대로 사마리아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비하면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감격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여자예요, 여자. 옛날에 성소에는 여인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인의 뜰까지밖에 못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당을 열어서 여자도 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여자야,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때가 있는데요, 이제 곧 온다. 그때는 너도 여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 예배할 것이다. 자, 우리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또 어떤 여인인 걸 알아요? 남편이 이제 많대요, 그죠? 죄인인 걸 우리가 알아요. 그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네가 죄인인 것은 너도 알고 내 이웃 모두가 다 안다. 그럼 네가 죄인이라 하더라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제자들도 아니고 사마리아 죄 많은 여인에게 이 위대한 예배의 진리를 말씀하셨는가? 그날이 온다는 건데, 중요한 건 자격 없는 자가,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 아니에요. 이방인이, 비천한 이방인이,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것도 그냥 정결한 여인이 아니고 가장 죄 많은 여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여러분이 이 감격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민족 하나님도 모르고, 여러분,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상이 얼마나 많았는지, 곳곳마다 다 우상이라, 부엌 귀신에, 우물 귀신에, 곳곳에 다 귀신.
선교사들이 써놓은 자료에 의하면요, 970개가 넘는 귀신들이 가득한 970개가 귀신만 섬기던 이 민족. 질병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거기다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6.25 그때까지만 해도 필리핀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지지리도 가난한 나라, 병 많고 어둡고 더럽고 추운 나라. 여러분, 선비 몇 사람 그게 백성 전체가 아니잖아요. 좋게 봐줘서 문명의 나라, 동방예의 나라 그러지만 아니에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가난하고 비천했던 백성들입니다. 이런 나라였던 우리를 하나님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사마리아 같은 우리, 아니 그보다 더 못했던 우리, 온갖 죄에 시달렸던 우리, 열강들 틈바구니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일이 터지고 절이 터졌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왜 그렇게 사랑하셔서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을 선호했고 일본을 선호했고 태국을 먼저 갔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어떻게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20대의 젊은 선교사들, 당시에 조선이란 나라가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중국 와서야 알았대요. 어떤 사람은 일본 와서야 조선이라는 나라가 옆에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선배들은 다 진치고 이미 중국에, 일본에, 태국에 다 진치고 있으니까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 젊디 젊은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들어온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옛적 올챙이 때 모습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좀 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열강들의 틈 속에 있어요. 우리보다 수십 배 큰 중국이 위에 버티고 있어요. 가장 큰 나라, 그러면서 가장 잔인한 나라 러시아가 위에 버티고 있어요. 일본이 밑에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가장 박해하는 인류의 나라 북한이 위에 버티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동서남북에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고 뭐 좀 됐다고 왜 우리가 그렇게 배불고. 아니, 이건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저 나라들이 한 번만, 중국이 한 번만 흔들어 놓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일본이 또 한 번만 들어오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만 사는 이 민족입니다. 우리가 제발 겸손하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조그만 원두막처럼 이거 하나 남아있는 대한민국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시몬이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예수님 식사 중에 그 동네에 가장 죄 많은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씻습니다. 시몬이 속으로 웃습니다. 예수님 향해서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 텐데.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물어볼 것이 있다. 예, 말씀하십시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주인에게 5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네 생각에는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시몬이 말하지요. 예,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네 말이 옳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머리에 기름 한 방울 붓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처음부터 그의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다. 누가 더 많이 용서받았고 누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 없어요. 우리처럼 많이 용서받은 민족 없어요. 주님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당뜰만 받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민족 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집안 살고.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 집안들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삽니다. 그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우리 예배가 더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시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젠 나 배부른데,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지없이 꺾어버리십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최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나라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오늘 시편 126편 1절 2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백성들이 1차 그리고 2차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마침내 성전 재건 완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옛날 성전을 보았던 이들은 엉엉 울며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옛날 성전을 못했던 젊은이들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성전을, 옛날 솔로몬 성전같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 그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그렇게 감사해서 며칠 동안 하나님께 감사, 감격의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26편을 늘 암송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노예되었던 우리, 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곳 약속의 땅에 불러주시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넘쳤도다. 넘쳤단 말은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낮에도 생각하면 감사하고, 밤에도 감사. 돌아보면 내가 쇠사슬을 메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 이렇게 복된 곳에 와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온전한 백성, 자유의 백성, 은혜의 백성으로 와 있는 것이 감사해서 내 입에 찬송이 끊이지 않았도다.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서 기쁨으로 가득하고, 우리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어린 양을 잡아 가족이 식사를 하고, 물론 무교병도 나누고 다 그렇게 하면서 맨 막내 아이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6월절이 뭐야? 알면서도 묻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아빠는 해마다 똑같은 얘기를 자세하게 반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들이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1차 재앙 때 이렇고 2차 재앙 때 막 해가지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린 양을 죽여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지나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자녀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도 그냥 막 숨을 죽여서 그냥 조마조마
듣다가 하나님께서 양이 대신 죽은 그 집은 뛰어넘어가고 그 집은 살아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출애굽에서 나온 그 얘기를 하면 그냥 그 아이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손뼉을 치면서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지만 그 출애굽한 사건이 오늘 자기들의 사건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그 부모 세대에 출애굽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자기들이 그곳에 애굽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 할아버지를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 땅에 자유의 백성으로 심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서 태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기 똑같은 포로 생활하고 똑같은 노예 생활하고 똑같은 고통의 생활을 할 텐데 우리 할아버지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나를 구원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얘기를 해마다 들으면서도 손뼉을 치며 좋아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주의 이름 높여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축복하시고 끝까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냥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주일이 너무나 복된 날인 것을 알고 그날에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고 멀리서 공부하던 아이가 다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집에 와서 달려 들어가는 것처럼 복된 날 하나님의 품에 달려 들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예수님 고마워요. 다시 한번 감격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예배가 뭔가 대부분의 예배학자들은 예배를 만남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만남. 그래서 제가 이제 광신대학에서 광주에 있는 신학교에서 광신대학에서 한 학기는 선교학, 한 학기는 예배학 그렇게 강의를 쭉 했습니다. 예배. 왜냐하면 결국 궁극적으로 선교와 예배가 만나는 것은 모든 나라 민족들이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학을 보면 대부분의 거의 모든 예배학자들이 다 예배가 뭔가 예배는 만남이다. 근데 여러분 만나면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만남 물론 그냥 만남도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서의 만남은 그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몸에 이상이 있어 의사를 만나러 갔다 합시다. 의사 보고 나면 의사가 문진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배가 만남이라고 하는 핵심은 뭔가 극단적인 표현하면 거룩한 충돌입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충돌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충돌은 뭔가 자 만남이라는 자체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남인데 그냥 얼굴 보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뭐라고 그랬어요? 충돌이라고 했어요. 아주 그냥 깊은 만남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은 만남인가? 자, 외과 의사가 예를 들면요, 우리 몸에 이상이 있으면 물론 뭐 마취시키겠지만 우리 몸을 칼로 째고 손을 어디까지 집어넣어요? 심장이 문제가 있으면 어디까지? 심장까지 손을 집어넣어요. 뇌에 문제가 있으면 뇌를 가르고 어디까지 집어넣어요? 뇌까지 집어넣어요. 그것이 충돌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환자가 의사 앞에 겉으로 치료해주면 더 좋겠고 수술이 필요하면 째세요. 내 머리를 깨세요. 여세요. 내 심장 여세요. 고쳐주세요. 자기를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머리에, 생각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뇌를 하나님께 새롭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세요.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이 만남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사를 필요로 해서 만나는 것처럼 내 자신을 다 맡겨놓고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빚어주세요. 저를 깨뜨리시고 새롭게 빚어주세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런 예배에 정말 이런 역사가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의사 만나러 가가지고 수술해야 됩니다. 그럼 아유 안 할래요. 그 사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부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고 우리의 연약한 것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려도 좋지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새롭게 좀 빚어주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내 모든 죄성을 태워주시고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주세요.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뭔가 결론으로 말하면 예배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가 있는 그곳에 다 들어가서 엄마 아빠 품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 고향에 지금은 좀 세상 벌써 떠나서 참 안타까운 친구입니다만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좋아서 이 친구가 성경학교에 나오고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고 근데 엉엉 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우리 어머니 어떻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고 다 작심을 하고 그분이 위해 기도하다가 결국 복음 전했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 외삼촌, 사촌 형 가가지고 그냥 다 거기 그 집에 쓰던 무당 때 쓰던 거 다 꺼내가지고 동네 큰 당솔나무, 어마어마하게 큰 소나무인데 그 옆에서 막 불태우고 막 그런 것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무당했던 이 친구 어머니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는 의자도 없었고 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신발장이 있었어요. 저쪽에 여자 신발, 이쪽에 남자 신발장.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오던 날 저 뒤에 구석에 신발장 옆에서 발발발 떨고 앉아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한 4주 정도 됐을 때 목사님에게 했던 얘기를 제가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른 분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분이 맨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신발장 저 구석에 앉아 있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지개 파란 불빛이 그냥 제일 강한 이게 무지개처럼 쫙 회중을 덮고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또 무섭기도 해서 그쪽 가에서 그냥 발발발 떨다가 그 안에를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에도 그게 보이더랍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그 성도들 위로 그냥 탁 반짝거리는 그 빛이 아마 그런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는가 봐요. 근데 한 3번쯤 되니까 그게 쫙
양쪽으로 열리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편안한 마음 가지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뭐 제 친구 어머니였으니까 누구보다 저도 잘 알죠.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성령에 의지해서, 진심으로 예수 이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 영광의 막을 하나님이 걷어버리시면 마귀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진실한 예배, 영과 진리로,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아멘. 진리 따라서, 말씀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수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감격의 예배, 감사의 예배, 진실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감격의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4절. 우리 두 번째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3절 4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기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많이 기도해요. 좀 한국 교회 기도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통성 기도를 보면 선교사들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좋은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에 기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옛날에 청계산에, 삼각산에, 헐몬산에 어디에 그 기도 소리 이제 다 사라져가고요. 여러분, 기도 자체가 사라진 것도 중요한데 더 안타까운 것은 기도가 너무 많이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 기복.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먹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고 나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6편의 3절과 4절을 보면서 우리는 한마디로 제사장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라고요? 제사장의 기도.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한국교회 기도는 미안하지만 기도 자체도 많이 약해졌지만 기도가 변질돼서 하나님 나만 주세요. 그러다가 전부 다 나만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무슨 병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다른 사람, 옆에 사람 죽어가고 옆에 사람 눈물 흘리고 옆에 사람 괴로운데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시편 20편을 한번 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0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붙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못할까요? 두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나한테 더 주셔야지. 동생이 있다가 형은 이미 많이 가졌잖아. 아버지, 나한테 더 주세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반대로 두 형제가, 형이 하는 말, 아버지, 제가 장남이지만 저는 이미 많이 가졌어요. 동생한테 좀 많이 주세요. 동생이, 형 무슨 소리야? 나 아직 젊어. 나 그렇게 돌이 없는 사람 아니야. 형이 장남이야. 형이 더 많이 받아. 난 젊어. 걱정 마. 여러분, 그런 자녀를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들 둘을 다 품에 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내 모든 것을 더해주마.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웃교회를 위해서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고요, 왜? 폭력당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를, 이게 제사장의 기도예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제 마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제 눈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가는 곳에 제 손길이 가게 해 주옵소서. 이게 제사장의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제사장의 기도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제사장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 기복으로 나만 하다 뭐 된다고요? 나만 돼요. 나만.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면요, 바벨론에서 포로 1차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2번, 3번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2번, 3번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에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126편에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아직도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포로들을 속히 돌려보내 주옵소서. 내가 누리는 이 자유와 내가 누리는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 시편의 저자의 기도예요.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감사한데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내 동생이 있습니다. 내 친구 있습니다. 내 부모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제사장의 기도예요, 이게. 시편 67편 가봅니다. 이거 다윗의 기도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시편 67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제사장의 기도잖아요. 아론의 기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풀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의 기도를 받은 사람들, 2절 보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누구에게요?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5절에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우리가 배부르리다가 아니라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복주사 우리로 더 많은 선교사 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주사 우리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리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을 저 북녘 땅에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을 저 중국 땅에도 허락해 주옵소서. 중국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왜? 교회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이 지금 치시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이 제사장의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제사장의 존귀한 지위 하나님께서 패해버리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대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주시는데 바로 그 앞에 19장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열방이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아래로 여러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열방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처럼 이방 나라도, 저 암몬이, 모압이, 블레셋이, 저 아람이, 주의 나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열방을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고, 이게 제사장 기도고,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래야 돼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중국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그럼 우리 선교사들, 그들이 너무 많이 지금 쫓아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다 힘들어요. 그러나 한국 선교사 그래도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 되어서 제사장의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나를 위해서는 다른 거 구하면 안 돼. 우리가 한 가지 또 다윗에게 빼먹은 게 있네요. 시편 57편 한번 가볼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얼마나, 이때가 언젠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방 나라 갔는데 블레셋 왕 아기스는 환영했지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왕이여, 저 다윗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던 그 다윗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위험을 느끼고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대문 쪽에 끄적끄적 하다가 저런 미치광이를 데려와서 쫓아내 겨우겨우 빠져나와서 아둘람 굴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속탕 괴롭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57편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5절 가니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비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제사장의 기도예요.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낮아져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 괜찮습니다. 나는 비천해져도 괜찮습니다. 나를 짓밟아 주의 이름 높아지기만 하면 저는 기쁩니다. 주의 영광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진리가, 주의 구원이 온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도 보세요. 갈멜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는 것과 온 세상이 주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사장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만 하면 주의 이름 높이며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주님의 마음 내가 갖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이 함께 가고 주의 손이 있는 곳에 내 손이 함께 가고 주님의 명한 곳에 내가 순종하고, 여러분, 그 제사장 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기도, 그리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복주시기를 원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노라. 서로를 축복하고 열방을 축복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성도들이여,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약한 교회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 농어촌의 미자립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개척한 저 작은 교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것도 교회예요. 어린아이 같은 교회예요. 제사장의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26편의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부모가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집 아들이 공무원 시험 7급에 합격했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엄마 나 힘들어. 그러니까 엄마 하는 말이 야 그럼 그만둬. 이게 지금 어머니들 하는 소리예요. 교사도 조금 뭐 하면은 나 힘들어요. 그럼 관둬라. 저는 저희 교회 아예 그냥 원칙을 세워버렸습니다. 목사님에게 조금이라도 저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럼 예, 그럼 빠지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왜요? 극단의 처방을 해야 돼요. 조금 빼고 뭐 예, 그러면 다른 분 시키겠습니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야야야 이 목사님은 미국 갔다 와서 그런지 안 통해. 함부로 빼면 안 돼. 여러분 왜 뺍니까? 이 축복인데. 여러분 씨를 심지 않으면 남아있는 곡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두 해 다 먹으면 끝나요. 그 민족 다 죽어요. 씨를 뿌려야 돼요.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내게 맡긴 일 정말 몸이 부서져도 나와서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게라도 심어야 싹이 나오고 그렇게라도 심어야 곡식이 나오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자손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책임, 이 사명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내게 주신 사명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이것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제가 대학 4학년 때 교육전사를 시작했습니다. 총신대를 저는 다녔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이 저를 참 잘 봐주셔가지고 와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뭘 압니까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여튼 할 만한 건 다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가면 중고등부 가르치고 그 아이들 훈련시켜서 그 다음날 또 초등부, 유초등부 애들 또 가르치게 만들고 또 좀 뭐 잘 못하지만 또 뭐 찬양대 하라고 해서 찬양대 하고 또 그분이 선교사로 나가기 때문에 낮 예배 딱 마치면 전국에 나가고 저녁 예배 제가 뭘 합니까마는 설교하고 어느 날 주일 저녁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교회가 봉천동에 있었어요. 바로 고개만 넘으면 총신대학에 기숙사로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의자에 그냥 장의자에 누워 있었습니다. 좀 쉬었다 가려고. 근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누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누가 있나 하고 불을 켜고 쭉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그리고 다시 한번 누워서 나도 모르게 또 눈물이 쭉 흘러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런 음성이 저한테 내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상보가 네 같으면 어렵고 힘든 일 누구에게 맡기겠니? 제가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상보가 네 같으면 어렵고 힘든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니? 제가 그날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제가 할 만하니까 여기 세워주셨고, 제가 해야 된다면 하나님 할게요. 제가 4년을 그 교회에 봉사했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어딜 가든지, 군대에서도 그랬고 학생교회에서도 그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 회복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납니다. 우리 시대에 끝나요. 우리 교회 반사, 우리 교회 선생님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자녀들이 도전을 받아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변함없이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뒤따라온 사람들에게 본이 될 것입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돼요.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눈물 많이 흘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울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 씨를 뿌리고 또 수고하고 또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이고, 그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 사람 자녀 손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전심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는 예배, 찬송이 끊이지 않고 꿈꾸는 것 같았도다.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제 나에 위한 기도는 그만 좀 내려놓고, 여러분 이만하면 이제 배부르게 살잖아요. 이만하면 됐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저 폭력당을, 여러분 제사장의 마음, 제사장의 기도를 우리가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사명,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상급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수고로 받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힘든 일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평생 교회 한번 딱 주일 낮 예배 빠진 적이 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던 날, 아마 연탄가스를 마신 걸로 제가 비틀거리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오후가 돼도 비가 그치지 않습니다. 저녁 때도 그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날 그냥 우산도 들을 수가 없어요. 비틀거리니까. 가장 가까운 교회 벽을 짚어가면서 쓰러지고 또 일어나면서 가까운 교회를 갔습니다. 완전히 생쥐꼴이지요.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마당만 밟고 다닌다면,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 섬긴다면 하나님이 내쳐버릴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제사장 기도답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의 기도가 회복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책임을 위해서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고 감당케 해 주옵소서. 울면서라도 감당케 해 주옵소서. 눈물로라도 감당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사장답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은 책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